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 그리고 호산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원주여 오셨나이다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아니 왜 예수께서는 죽으셔야 돼요? 우리 천국 가라고. 그래서 천국을 가기 전에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일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법에 우리는 다 걸려들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는 꼼짝을 할 수가 없어서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몸버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는 금식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드려도 좋겠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해야 우리 가족과 이 나라 이 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생명 바쳐 전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어떤 기도? 하나님의 영과 합한 영이 되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과 합한 영을 하는 영에 속한 기도하는 자녀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6장 주님과 합하는 자만이 한 영이라. 하나님과 한 영이라. 하나님과 한 영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의 피가 있으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매요,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뭐 자매 형제 했으니까 뭐 여자다 남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렇음에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막 모였어요. 호련히 순식간적으로 어머나 이게 웬일이래? 들림받는 순간을 호련히라고 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놀랄 도적같이 이럴 수가. 번개가 번쩍하듯이 아이고 배야,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아기가 나오는 거야? 언제 나오는 거야? 이럴 때 이렇듯이 알 수 없는 어느 순간 정점에 이를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과 가족들의 이름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전도한 분들까지도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려서 모두가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잔치에 임했다가 모두가 다 보호처에 가서 보호받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막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지. 하늘로부터 그냥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것이 기도하는 많은 그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느낌이 온 집안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뭐야? 너무나 놀라운 성령이 막 불이 임하는데 각 사람의 각기 부르짖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들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람들이 다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워달랄라산나 머슬리 킬레 커터몰라 머스 뭐 그냥 야단이 난 거야 지금. 근데 그것을 누가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입은 사람들이 열었지만 안에서
전심으로 전혀의 기도에 힘썼던 그들 안에 계시던 성령께서 나의 입을 사용해서 팍 하고 다른 방언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거할 때였었어요. 6절. 그러니까 그냥 막 다른 방언 소리가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충만해가지고 막 소리가 막 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미국에서 왔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미국말을 하지? 나는 일본에서 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일본말을 하지? 이상하다. 나는 중국 사람인데 어떻게 저 제자가 중국말로 막 말을 하네. 이상하도다. 각각 자기의 방언. 나는 경상도 말밖에 모르는데 막 충청도 사람이 막 경상도 말하고 똑같이 막 억양을 하네. 각각 내가 온 곳으로부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막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이게 웬일이야? 이럴 수가 있어? 신기하고 놀라우네. 소동을 했어요. 7절에 그래서 다 깜짝 놀라서 기히 여겼더라. 신기하네. 이 말하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데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다 갈릴리로부터 와서 다 갈릴리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저 교민들 디아스포라들이 일본말밖에 모르고 중국말밖에 모르고 미국말밖에 모르고 어디 말밖에도 어떻게 저들이 막 그런 말을 다 해서 우리가 다 우리 말로 알아듣게 하지. 내가 아는 말로 알아듣게 하지. 내가 어떤 나라에서 왔는데 그 나라 말로 밖에 나 모르는데 그 말을 알아듣게끔 제자들이 막 하네. 우리는 누구냐? 우리 모인 사람이 누구야? 바데인, 메디에서 온 사람, 엘람에서 온 사람,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 유대에서 온 사람, 또 갑바도기에서 온 사람, 본도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부르기아에서 온 사람, 지금 9절 10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밤빌리에서 온 사람, 애굽에서 온 사람,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에서 온 사람, 막 여기저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또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이제 이렇게 입교해서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고 그레데인 사람들도 아라비아 사람들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네. 다 알아듣겠어. 신기하다. 12절에 다 놀라면서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가 의혹을 했어. 아니 이런 법도 있어? 어떻게 별별 나라에서 다 온 교민들이 유대 말을 하나도 모르고 맨 이 나라 저 나라 말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다 알아듣도록 저 제자들이 말하지? 이상하도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해서 이게 어쩐 일이냐 하면서 신기하고 놀라워. 그러는데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말이야 이렇게 답답한 소리에 조롱하여 가라되. 아이고 웃기네. 저 사람들 새술에 쳤어. 아침부터 술 취했나 봐. 응? 어떻게 지금 이게 15나라 말입니다. 어떻게 15나라 말을 각기 제자들이 하자. 그런 법은 없다. 야, 취했어. 여기 처음에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처음에 나오는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이 사실 교회의 탄생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요. 신약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출발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큰 약속을 그리고 3가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성령 받기 전에 이제 몇 날이 되어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한테 온다. 그때는 아마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는 뭐죠? 나를 돕는 변호사요. 나를 돕는 하나님의 영이 오신데 어떻게 생겼어 영이? 몰라. 근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어.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 네 자리를 지키라고 그랬어. 그래? 첫 번째 약속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막 일어났잖아요. 둘째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은 땅 끝까지 이뤄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또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참
신기하고 놀랍죠. 이거 다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약속이 있었어요. 너희가 지금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있지? 500문도가 봤어요.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천녀 기도에 힘써라. 천녀 뭐냐, 그냥 이 허리끈이 끊어지고 부러질 정도로 그냥 기도에 힘써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약속이 있느냐? 내가 다시 온다. 이것을 증거하라. 그리고 재림을 말씀하셔서 generation to generation, 이것이 대대손손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들림받기 직전에 생명의 말씀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 우리가 말 얘기하죠. 거기 오순절 교파래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 그 순복음교회도 사실 오순절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같이 되기를 바란 데에서 이제 교회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해서 그런 교회들이 바로 오순절파 교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제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3대 절기를 지켰어요. 첫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요. 애굽에서 나와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오순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에 빠졌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려서 아주 그냥 짐승까지도 그냥 첫 것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양의 피가 문설주와 그 임방에 뿌려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는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죄를 넘어가시리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모든 사망 문세가 넘어간다는 것을 오늘도 동일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절기를 우리 유월절이라고 하지요. 네, 그래서 뛰어넘는 절기다. 그래서 Passover, 그래서 유월절이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유월절이 구원받은 최고의 절기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절기가 있죠. 부활절 있죠. 지금 부활절 있어요. 다음 주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 있어요. 기쁘다 구세주 오셨네. 부활절은 뭐야? 죽으셨으나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으나 사시셨네. 다시 사신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생활의 은총을 감사하는 감사절기가 있으니 맥추 감사절이 있죠. 그리고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1, 2, 3, 4 날수를 쳐서 7주간을 지나면은 자 7, 7이 49예요. 49일 하면 50일이죠. 그 50일을 50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 별명이 많아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들림 유튜브에 상세히 말씀이 나오니까 좀 기회가 있으면 돌려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오순절은 또 뭐라 그래요? 또 맥주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맛이 나면 오순절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이나 34장이나 신명기 16장에 쭉 나오죠. 7주간을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특별히 이제 그때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벼농사를 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밀하고 보리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밀 추수보다 보리 추수를 먼저 해요. 그리고 첫 이삭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은 이제 양을 잡잖아요. 피를 흘려서 이제 바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바로 그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6장 4절 이하를 보면요. 야, 지금 6월절에 양 잡는 날에 사람들이 전부 모이는데 그때 예수 죽이면 안 되잖아. 이건 밀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데모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죽이자. 그냥 보통 때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제 6월절이 되면 200만이 모여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100만이 넘는 그런 도시도 없었는데도 200만 명이 모였으니 6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냥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은 남자가 12살이 되면은요. 1년에 3번씩 성전에 반드시 올라가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즉 이 교민들도 전부 모여 있어.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이 그냥 묘져 터질 정도로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 날 예수님을 죽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명절은 피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다른 날 살짝 죽이자. 그러는데 그날 죽이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22장 1절 이하 쭉 보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할 수 없이 죽이게 됐어요. 세상의 것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을 때는요. 아무도 안 보기 그냥 한밤중에 그냥 살그머니 잡으러 왔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요. 양 잡는 날에 그래서 돌아가시게 된 것이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시기를 밝히 알고 들림받는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니까 구약의 양 잡는 사건과 신약의 예수가 우리 죄 위에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이 일치된 거죠.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40일을 더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 뒤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전히 500문도가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보고 다 모였는데 380명은 어디 갔냐? 지길로 갔어. 120명만 남아서 천년 기도 힘썼으니까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부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처음 열매 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죽으셨으나 다시 하셨네.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고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도 죽었다 살아났고 또 야이로의 딸도 죽었으나 살아났어요. 그러나 다시 때가 되고 나이 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 후에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신다. 부활의 생명.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부활의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오늘 죽어도 생명은 살아서 천국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지요. 그래서 처음 열매라고 그래요. 처음 열매 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어요.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어요. 인간은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십자가의 피를 받고 전혀 기도 힘쓰며 주님 말씀에 합하여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자는 우리의 육은 언제 죽어도 영은 영원히 살아서 천국 가 아멘.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 아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제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이지 기도했기 때문에 된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했어도 기도 안 하면 물론 안 돼요. 그러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사용하신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사용하신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 없이는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5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제3시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팍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세요? 강림하신다고 하는데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지. 알았어. 근데 막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데 이게 제3시에 그러니까 지금의 오전 9시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역사?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들과 여러 곳에서 많은 디아스폴라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지. 저 사람들 술 취했어? 이상하잖아. 지금 무슨 소리냐? 아이고 무식해갖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무식하면요 이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못 알아듣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힘싸라. 새벽에 오늘 새벽 제가 우리 들린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아멘 하며 창자 속에 생명의 말씀을 놓고 들림받기를 사모하며 들림받기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새벽에 있었던 일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을 때 사단은 손을 뗐습니다. 물론 또 오겠죠. 그때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며 들림의 유튜브를 제가 크게 틀어놓고 계속 방언대로 하면서 귀로는 또 들림 유튜브를 들었을 때 귀신은 떨며 떠나며 아주 기분 나쁜 냄새가 나면서 휙 하면서 나가는 것을 제가 체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새벽에 문자로 드렸어요. 아름다운 체험이 여러분에겐 더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요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렸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약 500명의 사람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500문도가 예수님 어디 가세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내가 다시 와.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린 신자는 120명이었어요. 500명이 함께 승천을 보았지만 약속을 기다리며 순종한 사람은 120명 뿐이었으니 오늘 이 시간에도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내 구주. 그래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이 모이면 뭐래요? 500명이나 기적을 체험했어도 순종하며 기다린 사람은 조금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이 나가도 무슨 들리면 매일 회개는 무슨 이렇게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전혀 기도와 말씀에 힘쓴 결과 그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과 생각과 뜻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행위로 옮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걸어가면은 더적까지만 나팔소리 들릴 때 올라가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가족 이름 나팔 불 때 믿는 모든 충만한 분들의 이름 아멘. 승리하기를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아. 이게 뭐야? 온 집에 가득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지 바람이 성령은 아니에요. 호련이라고 한 말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하나님은 합당하신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여러분이 순종과 기도가 있으면 됐다 하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견고하게 들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아요. 아니면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없으실 텐데요. 기적과 능력이 어떻게 나왔죠? 그럼 도대체 권세와 권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참 너 참 제법이다. 어떻게 나가 누군 줄 아냐고 칭찬할 줄 알았더니요. 예수님은 칭찬 안 하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거듭나요? 아니 제가 지금 어른인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나요?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돼야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쭉 나와 있음을 여러분이 한번 좀 성경 좀 이런 말씀 들으면 본인이 찾아보세요. 아멘. 거듭나는 것이 그러니까 뭐죠? 우리 다 영적인 존재예요. 아담 이후로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에 just human spirit plus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돼요. 인풋돼야 돼요. 임만을 해야 돼요. 이 안에 좌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고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이제 가서 보면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저도 이렇게 사용하셔서 대언의 영이 임하서 막 지금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래도 딴 생각하고 있어. 엄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귀에 들리지 않아. 귀가 없어. 성령 받지 못하면 구세주는 여러분에게 없어요. 사단이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핥아먹으면서 질질질질 끌고 간다고요. 뭐같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이는 하이에나같이 숨었다가 탁 채가는데 껍데기는 교회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심령에는 예수의 보혈이 없지. 예수의 보혈이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나팔 불 때 내가 보혈이 나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니까 내가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은 나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해주시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 나타난 현상을 보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뿐이지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으면 성령이 내 속에서 임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네. 바람이 있나 봐. 아이고 저 빨래 넣는 것이 펄럭이잖아. 그러면 바람이 있는 거죠. 그렇듯이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신 사람은 방언으로 말하더라.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 그러면 성령 안 받았으면 그러면 방언 못하면 그런 성령 받은 거 아니냐? 아니. 성령의 감화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난 진짜 감화 받았어. 진짜 감화 받았어. 그래서 난 움직여야 돼. 감동을 받아. 움직여야 돼. 그런 감화 감동이지. 그다음에 내일 또 그만이야. 방언은 안 나와.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은 방언을 말합니다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도장 찍었습니다.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임하셨다는 것은 방언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야 목사 받아라 권사 받아라 그랬어요. 먼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부터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하세요. 회개하면 금방 터져요. 목사님들한테서 기도도 받으시면서 목사님 저 방언하고 싶어요. 그럼 목사님께서 이제 무엇이 회개인지 말씀하시면서 권사님 저 좀 도와줘 보세요. 이렇게 도움도 청하는 것도 가해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가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순종하는 것을 보면 성령이 저를 붙잡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모른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진정 예수 내 구주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 이거 안 나와. 하나님 내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안 나온다고. 그렇게 불러지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왜 들린 말씀을 그냥 무섭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그냥 사랑의 말씀이 그냥 철철 넘치고 있는데 멋지잖아요. 그냥 우리한테 뭐 주시는 게 지금 주시려고 작정하신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모른다면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종교인이지.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라고 했으니 휩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요.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각 사람이 그냥 하나하나가 다 힘해졌어요. 누구나 안 하고 누구나 하고 아니에요. 그냥 120분도 그냥 죽어라고 그냥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각 지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다가 치고 치지 말고 나의 아픈 것, 나의 불편한 것, 나의 어쩔 수 없는 문제를 그냥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는 부족해요. 성령님한테만 의지하고 성령님 삼일째선 내 아버지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태까지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내가 그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밤낮 이리 까먹고 저리 까먹고 그러는데 아빠 우리 아버지 삼일째 되신 내 아버지 성령님 그럼 다 들으셔. 저의 간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불의 혀같이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냥 악을 소멸하고 죄를 소멸하고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옵소서. 그 표현이 뭐냐? 불과 같은 성령이여 지금 내게 오셔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온다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말씀 순종과 기도로 준비된 자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니 성령 충만할 때 나팔 불 때 이름이 불려지는 귀가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상당한 한참 동안 머리 위에 각자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확실하게 받은 증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환상적인 것이 아니고 만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어떤 이에게? 언제? 기도할 때 전심으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뭐야?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그냥 장악하는 상태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 성령밖에 몰라 그냥.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데 해결이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 도와주시겠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귀신한테 늘어나고 마귀가 그냥 흔들어대서 담대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고 견고하고 강건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부끄러움 없이 전도하게 해주심으로 기 현상들이 나타나 또 다 들림성도요. 기하도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소리 너무 재밌잖아요. 재미라니까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설레고 사모한단 말이에요. 다른 방언이라고 했는데 방언이란 언어예요.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혓바닥, 성, 뭐 경상도 방언, 무슨 뭐 전라도 방언 같은 것을 말하는데 방언의 은사하고 다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흔히 방언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발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이라는 이 방언은요,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갈릴리 말로 지금 막 설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로마에서 온 사람한테는 로마 말로 들려주고 또 메대에서 온 사람한테는 메대 말로 들려주고 그러니까는 각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개인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로 주신 방언이 아니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저 사람이 막 일본 사람이 막 한국말로 들리게 하네. 이런 것을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통역의 은사까지 받으면 무슨 말인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이하에 여러분이 성경도 좀 찾아보시오.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 사도행전 당시에 그 방언은요, 한 번 있고 다시 있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부식해. 배운 것도 없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무슨 뭐 박사학위도 없고 그냥 뭐 대학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불학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야. 외국어를 몰라. 한국말이 이제 겨우 하는 거야 그냥. 이때 만약 제자들 중에 헬라 말만 할 줄 알아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알아들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할 줄을 몰라. 근데 지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15나라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진짜 말을 어디서 왔든지 간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감당할 능력을 각자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 그 말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방언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증거를 위해 주신 그런 방언이에요. 일본말 성경을 보면요, 이 당시에 말한 것을 방언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는 방언이라고 하지 않고 이언이라는 말을 했어요. 즉 다른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완전한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나오는 방언을 언어적 방언이라는 그런 이름을 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저 소리만 발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언이라고 뭐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했는데, 뭐 어찌 됐든지요, 그 당시 사도행전에 나왔던 건 이제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영교 하나님과 영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을 많이 하시면 어둠의 권세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어요. 우거했다 그랬는데, 우거한다는 말은 나그네로 잠깐 있다는 말인데, 이때 오순절을 지키려고 다들 잠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의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진실하게 믿으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별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무슨 제주로 그 사람들을 다 불러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자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던 많은 교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해갖고 왜 이렇게 모였다고요? 왜 모였다고? 6월절 기념하느라고. 그런데 그냥 6절에 보니까 급작게 막 와다다달랄랄라 별볼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거 왔더니 나는 로마에서 왔는데 로마 말을 막 하네. 아이고 나는 그냥 저기 그냥 이집트에서 왔는데 거기 말을 막 하네. 사람들이 막 7절에 보니까 놀라갖고 그냥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 말을 다 한대. 아니 갈릴리 촌뚜기들이 말이야 서울 말을 저렇게 잘해, 로마 말을 저렇게 잘해. 서로 막 그냥 놀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성령의 은사까지 주셨으니 곧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 아멘 하라 모두. 이적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적이 막 항상 있으면은 이적이 아니라 그냥 법칙이 되는 거지. 사람들은요 무조건 이적이 나타나면 좋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뭐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척척 되어진다면 일할 필요도 없네. 놀고 먹지 뭐. 무슨 기도는 뭐하러 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행위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하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요, 법학 박사며 문학 박사며 부자며 철학 박사며 신학 박사며 율법사며 그걸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요. 그 어마어마한 인물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의 말씀만이 고상하도다. 저와 여러분요 제발 좀 고상합시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천박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예수쟁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에 흑칠하지 말고 교회가 동네로부터 무한을 당하지 않게 해주고,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언행심사 여러분의 모든 행동까지 일거수일투족에 구별되는 거룩하게 함부로 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이 돼서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천사들이 도와서 바로 그나 호련히 그냥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으로부터 듣게 되는 신기하다. 어쩌면 어떻게 저렇게 한데, 워낙 이제 막 그들이 막 이게 막 동시통역 같이 나오니까 뭐냐 아주 완벽하게 나오니까 막 소동을 한 거예요.
앞에 베드로 사도가 갈릴리 사투리로 그냥 설교를 뭐 그래 땅게 뭐 이러고 하는데 그냥 15개국어로 그냥 동시통역이 쫙 나가는 거예요. 또 막 제자들이 하는데 그냥 동시통역이 쫙 나가는 거예요. 요새 뭐 AI가 별짓 다 하는구만. 뭐 그때도 이렇게 AI보다 더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인생이 뭘 잘난 게 있겠습니까?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데인, 메디안, 엘람이라고 15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이 자주 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그와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그 반응이 와 대단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와 예수가 구세주다. 어떻게 저런 귀한 일이 돼. 웃기네. 어? 술 취했어? 저 뭐라는 소리야? 들림 뭐? 뺀자가 들림이래? 새술에 취했다고? 이거 보세요. 이해가 안 돼. 뭔 소리인지 몰라. 껍벅벅 졸다가 딴 생각 멍청히 하고 옛날이 그리워하다가 말이지. 아이고 술이 취했다 봐.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 떠들고 막 저런데 맨날 아유 기도는 맑고 시끄러 죽겠구만. 그러니까 새술에 취했다고 할 만도 해. 왜냐면 사도 베드로가 아주 열정적인데 조용조용히 말하지 않았을 거야. 그냥 멱다는 소리를 하면서 그냥 얼굴이 뻘게 돼. 막 설교를 막 하니까 저 친구 한 잔 먹고 그러나 봐. 한 잔 먹었으니 저렇게 말을 잘하지. 베드로가 오해를 깨트리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 구세주인가를. 참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나중에는 증거함으로 수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맺어지잖아요. 성도요. 성경에는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내 가정도 구원받고 은혜도 퍼부어 주세요. 약속을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유 오늘 하루는 그냥 그렇다고 누가 뭐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뭘 갖다 퍼붓고 그냥 막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해 계속해서 못 먹어요. 너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너는 많어. 많은 일에 너는 빚진 자 너는 빚진 자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하게 이럴 수가 있어 기이하고 놀랍다는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곧 들어닥칠 것이니 나팔 불 때 곧 나팔 불 때 올라가 3일째 되는 성령의 도읍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함으로 그저 전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구원받으시기를 들림받으시기를 꼭 천국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3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